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본성이 에덴 동산 때에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타락한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에는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옛 본성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새 본성이 충돌하는 갈등이 유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부패한 본성을 완전하게 없애주시고 깨끗한 새 마음만 주시면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이고도 헌신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발적인 포기와 의로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순전한 새 생명을 가진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기 안에 무엇이 함께 있느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갓난아기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갓난아기와 이런 비방과 시기와 악독이 동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갓난아기와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이고 헐뜯는 옛 본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살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본성으로 헐뜯고 죽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습니까? 전자는 자기만을 위하고 떡으로만 사는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본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혹은 믿지 못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옛 본성들이 모든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비방과 외식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짐승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요, 우리가 죽을 때에 내미는 천국 티켓이 아닙니다. 구원은 떡으로만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의 거룩한 이동입니다. 구원은 자기만 사랑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신주의, 형제를 사랑하는 이타주의로의 옮김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가 뒤바뀌는 영적인 혁명이고요.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욕심을 비우는 것이 지속되어야 하는 생명의 자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강한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을 막고 방해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한 번 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고 매 순간 먹어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자꾸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으로 자라나는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삶도 있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것들로 배가 불러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질 않습니다. 짐승처럼 사는 게 익숙해지면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질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먹질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를 않으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지 못하는 옛 본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삶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까요? 방금 읽은 이 시편 34편은요, 표지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지금 이 34편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고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 도망할 데가 없어지자 다윗은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드왕 아비멜렉의 신하들에게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지금 아비멜렉 앞으로 끌려간 상황인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우리 다소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 말씀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는 말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요, 그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성문 앞에서 소변을 봤다는 뜻인 거예요. 미친 척을 하려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왕이 정말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이 다윗을 쫓아낸 거죠.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보여지십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 앞에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치고 그를 건지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수많은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소변을 질질 쌀 때 그냥 이 아비멜렉 왕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죽여라 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너희가 지금 내 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또 이 미친 사람 하나를 내게로 데려온 거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안심하면서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고 다윗을 쫓아내어서 살게 한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4편 6절에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시편의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따라갈 만한 분인지를 맛보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악독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휘두르면서 세상이 종용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던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인생에 넘치는 물고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비교할 수 없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다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우리가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마치 갓난아기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붙들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뿔뿔이 흩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너희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은
너희들의 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손길 속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는 것이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너희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악한 옛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뜻도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모든 악독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요, 건물 크기의 확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 성전을,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관악중앙교회가 성장했다?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이 교인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몇 가정이 등록했으니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런 걸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성장은 교인의 성장이다. 교회의 성장은 우리 교인의, 저와 여러분의 성장인 거예요. 교인의 성장은 악독과 기만을 버리고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허락되는 생명의 자라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독과 기만과 비방과 시기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시련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성찬 이후에 우리가 부를 결단 찬양이 나는 믿네라고 하는 곡인데요, 악보를 좀 받으신 분들은 한번 그 악보의 가사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 첫 번째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다음 줄에 보니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 본성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붙들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찬양 가사 중에 제일 은혜가 됐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바다와 같은 장애물이 있지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너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든 닳고 어떻게든 헤쳐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모습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어요. 또 다른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후자를 믿음으로 선택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다를 하나님이 혹시라도 갈라주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내 손을 잡고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 위를 내가 걷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더 이상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날이 참 덥지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성의를 해보니까 지금 등이 다 젖었어요. 근데 등이 젖었을 때 사람이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이 귀를 만지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 목 뒤에 이 선을 테이프로 고정을 했는데 집사람이 안 도와줘가지고 이게 뭔가 잘못 붙어졌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게 땡기면서 설교를 하는데 막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져요. 근데 그런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내가 걸어온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내 계획대로 됐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님이든지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가요?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될까요? 누가 주시는 신령한 젖을 받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오늘 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 봤잖아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앞에 놓여있는 바다를 내가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부단히 살아와 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아있는 건 허무한 뿐이고, 내가 내 인생은 변변치 못해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들은 가르치고 세상 남부럽지 않게 세워놓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들에게 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허무합니다. 내가 뭐하며 살았나?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내 자녀들 남겨놓고 먼저 눈 감아야 되는 그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